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지장경 11품 지신들이 불법을 보호하다 87쪽에 11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나 현세의 중생이 사는 곳에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결례지신이 또 사료였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사는 곳에서 이 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면 제가 본신력으로 밤낮 항상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불 도둑 따위의 크고 작은 행획과 온갖 나쁜 일을 모두 소멸시키겠나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10가지 이익 중에 5번째는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고, 그 다음에 6째는 수재나 화재가 없으며 7째는 헛되이 잃는 재물이 없고, 8째는 나쁜 꿈이 없어지며, 9째는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10째는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는 것이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10가지가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 재수가 좋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재수가 좋아진다. 그래서, 과거에 임용고 씨에 대해서 글을 쓰셨던 불자가 있었는데, 여기 10번째가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는데, 여기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나 제 딸이 살아오면서 이번처럼 좋은 인연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기도를 하면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이가 67명과 스타디를 하다 보니 마음고생한 적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기분이 상승되고 좋았답니다. 한이 성적도 좋아지고 덜 힘들게 시험 준비도 했지요. 이렇게 전부 다 좋은 인연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인연이 뭐라고 그랬죠? 복 그랬잖아요. 복을 좋은 인연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5째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고, 6째 화재나 수재가 없으며, 7째는 헛되이 잃는 재물이 없고, 8째는 나쁜 꿈이 없어지며, 지장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꿈이 많았던 사람들은 꿈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나쁜 꿈이 없어지며, 9째는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10째는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난다니까 복을 받는다고 그런 것이지, 복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인연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세존이시여 미래세나 현세의 중생이 사는 곳에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이게 결례지신이 부처님 전에 맹세를 하신 거예요. 결례지신이 또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사는 곳에서 이 경전은 지장경과 보살의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면 제가 본신력으로 밤낮 항상 이 사람을 보호하며 물불 도둑 따위의 크고 작은 행획과 온갖 나쁜 일을 모두 소멸시키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지장신앙은 독경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전을 독송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먼저 독송하고 그 뒤에 이제 정근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문 두문 조금 달라요.
보문품은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마다 경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은 지장경 독송하는 게 가장 큰 기도이기 때문에 어느 불자가 그 뻔한 얘기를 뭘 매일 읽냐고. 근데 뻔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내용이 읽을 때마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달라지냐고. 이거는 지장경은 인간의 세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도리천에서 하신 천서이기 때문에 하늘을 그리기 때문에 1000번 읽었으면 외워지는 법도 한데 안 외워집디다 그러지. 천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서고 천서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경전을 독송하며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면 제가 본신력으로 밤낮 항상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불 도둑 따위의 크고 작은 횡액과 온갖 나쁜 일을 모두 소멸시키겠나이다. 다 소멸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 결례지시는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을 우리 사회의 구조로 표현할 때 대통령이라면 물론 대통령에게 탄원을 하고 진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주무부 장관이 있고 각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장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자치단체가 있고 그 밑에 그 행정 단위가 가장 작은 읍면동 거기에 현실적으로 마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을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결례지신이다. 그래서 제수불공 때는 산신, 용왕, 독성, 칠성, 화엄성 중 이분들에게 빨리 재물의 길을 열어달라 그래서 이 결례지신 산신님이나 용왕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신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한다. 결례여 그대의 큰 실력은 모든 신들이 따르기 어렵구나. 그러지? 왜냐하면 그대가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토지신이란 말이죠. 토지신. 초목이나 모래, 돌, 곡식, 보배 등도 땅에 의지하여 있는 것이니 모두가 그대의 힘을 입기 때문이라. 또 그대가 지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덕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 지신들보다 100,000배나 더하게 된 것이니라. 천상에서 제석천을 비롯한 천신들과 땅에는 결례지신이 여러분들 보아하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쫄고 댕겨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부산에서 어느 불자가 제를 지내는데 제가 제 지낼 때 가끔가다 천도제 지낼 때 소금 좀 가지고 와라 이럴 때가 있어요. 소금 좀 가지고 와라. 소금 갖다 놓고서 기도를 하고서 염소고기 드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희가요 친척들 간에 모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염소 잡아다가 파티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되는 게 없으시죠? 그랬더니 되는 게 없대요. 개고기, 뱀고기, 노루고기, 염소고기 이 4가지는 여러분들이 드시면 몸에 해로운 거예요. 이건 독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노루 사냥하거나 염소고기 먹으면 반드시 부도 맞아요.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안 맞냐면 워낙 복력이 강해가지고 앵간히 맞아갖고는 표가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빼놓고는 절단나게 얻어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불자들은 그 4가지를 드지 마세요. 음식에 대해서 초기 경전 부처님 말씀에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맹수, 맹금, 맹독성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브라, 사자, 호랭이, 코끼리 이런 그다음에 이런 거 고기 먹지 말라고 인도에서도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걸 먹으면 사자가 예를 들어 사자나 코끼리가 자기 동료를 먹은 거라면 그 냄새가 나는가 봐요. 그래서 공격을 한대요. 부처님 나한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거 먹지 말라고. 근데 마찬가지 그것도 똑같이 해로워요. 영적으로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건강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드지 마세요. 그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례지신이 하여간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다 이뤄주시려고 파견된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들의 시자, 그 다음에 그 전령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또 그대가 지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덕으로 신통력이 저 보통 지신들보다 100배, 100,000배나 더하게 된 것이니라.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 경을 독송하되 지장보살 본원경에 따라 한 가지 일이라도 실천한다면 그대가 본신력으로 보하여 온갖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피해를 입게 되겠는가. 얼마나 멋진 보장이냐고. 이런 보장 받고도 기도 않는다면 우리 불자들은 정말 손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보장. 증명서를 떼주신 거라니까. 그죠? 이런 보장 받고도 긴가민가하고 헷갈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지장보살 본원경에 따라 한 가지 일이라도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죠?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일 자체가 들리지도 않는데 피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유독 그대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토지신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석천과 범천과 제천의 권속들도 하늘의 모든 천신들이 전부 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고서 살면서 우리가 등신 노릇하면 안 되지요. 이러한 성현의 보호를 받게 되는 까닭은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고 이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하는 공덕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침내 고해를 벗어나 열반락을 얻게 되리라. 이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토지신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천신들도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천의 모든 하느님들이 다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서 한 까닭은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 형상에 예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꼭 독송해야 되는 그 형상의 예배 지장경 독송 이게 양대 지장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침내는 고해를 벗어나 고통바다를 벗어나서 열반락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런 소중한 존재, 결례지신 뿐만 아니라 모든 하느님과 천신들이 보호해주는 존재,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의 그 공덕과 이익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그 지장보살 신앙을 하는 행자들은 자기 자신을 그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존재로 믿고 그런 존재로 토지신과 천신들이 다 보호해 주는데 뭐가 우리가 부족해갖고 병신 등신 옷 골라서 하겠어요. 그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기르는 방법 중에 지난 시간에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이미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축해야 돼요. 멋지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야 돼. 그지? 된다. 나는 된다. 그지? 걱정 마라. 걱정 말고 기도해라.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는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늘 알약, 손녀가 스님, 법안 스님 법문 들어보니까 무슨 운명을 바꾸는 알약이 있다는데 뭔가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오셔가지고 토요일날 가서 스님께 문의해가지고 와서 알려줄게. 그래서 이제 그 알약이 뭐냐고 이제 손녀딸내미가 묻는데 그걸 묻는 거예요. 알약 있지, 그지? 알약. 그러니까 제일 좋은 알약은 웃음이다, 웃음. 웃는 거.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 일승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가장 습관 중에서 고쳐야 되는 부분, 그게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 아까
김무식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더만 가족들이 짜증나, 신경질나 할 때 아침에 그 얘기하면은 하루 종일 대조를 해보니까 재수가 없더래. 재수가 없더래. 짜증나, 신경질나 하는 소리를 듣고 출근을 하면 정말 재수가 없더라는 거. 그래서 아침에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그 의심 많고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빨리 우리 습관에서 고칠 수 있는 게 뭐냐면 화내는 거 고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지? 화내는 거. 탐내는 거 그거 표 나요 안 나요? 안 나. 어리석은 거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그 다음에 교만한 거 안 고쳐져요. 의심하는 거 안 고쳐지죠. 그런데 금방 그냥 눈앞에서 고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화내는 거. 근데 화내는 거 표시 나요 안 나요? 안 나. 안 나. 그렇게 어떻게 하면 돼? 웃는 게 그게 치유 약이에요. 그지? 웃는 게. 화 안 냈다는 건 뭘로 그 표시할 수 있냐면 웃으면 되는 거예요. 웃으면. 이게 근본적 치유 방법이고 우리 인간을 가장 빨리 행복하게 성공의 길로 이끄는 게 알약 하나가 딱 뭐냐면 웃어라. 웃으면 돼. 열받아서 씩씩거리 하면서 웃을 수 있나요? 그지? 한쪽으로 막 이빨 가려가면서 웃으려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게 알약이더라니까. 알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습하셔야 돼요. 웃는 게. 그래서 자신을 믿고 지장보살님의 그 형상에 예배하고 지장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그 지장보살의 그 자녀가 되고 석가세존의 자녀가 돼 있는데 그 자신이 그러한 그 위대한 존재로 모든 하느님을 비롯한 천신들이 보호를 해주고 또 온갖 공덕을 전부 다 회양을 해주는 그러한 소중한 거룩한 존재임을 알았다면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돼? 발휘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나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단념하고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재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참고 기다리면서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위대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소원하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믿는 거예요. 누구 믿으라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때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거? 그럼 별 볼 일 없는 것이지. 누가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단정하고 사는데 누가 여러분들 대우를 해주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부처님은 아니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대단한 존재. 자꾸 얘기를 해도 아니에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에요. 자꾸 그래가면서 포기하면 어쩌겠어요. 안 되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30분간 내가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서 생생하게 그려낸다. 30분씩 안 해도 10분씩만 해도 달라져요. 10분씩만. 그래서 벽에다가 써놓고 해라. 그래서 저도 벽에다 그막하게 써가지고 내년에는 재수불공 10,000명, 한 달에 1억씩 내는 불자 100명, 그 다음에 1억씩만 내면 또 거기 1억은 못 내고 1,000만 원 정도 낼 수 있는 불자들도 있잖아요. 1,000만 원씩 낼 수 있는 불자 1,000명. 그것도 100억이에요. 100억. 이게 간단한 거라니까. 내가 그림 안 그리고서 누가 그려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1,000만 원씩 또 못 낼 분들 조금 있잖아요.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0명. 이렇게 하면 300억 간단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재수불공 10,000명이니까 그게 10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잘 따져보니까 한 달에 500억 정도는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은 내가 병원도 또 대학도 이 전부 다 해가지고 멋지게 한바탕 왔으니까 뭐 멋지게 살아야지. 여태까지는 그냥 그 10만 원짜리 재수불공 300명만 채워지면 원이 없겠다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거지였나?
부처님 제자가, 예? 부처님이 법왕이시니까 우리는 법왕자인데 법왕자가 그렇게 거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를 바꿔대니까 목표 바꾸고 여러분들도 바꿔요. 내년 경기가 좋아지도 않든 전 관계없다. 그래서 나는 밥만 먹고 살면 돼요가 아니라 거대하게 벌어가지고 막대하게 한번 그 불사를 짓고 가는 거지. 불사를 짓고 가는 거예요. 뭐 쌓아놓고 가봐야 자녀들이 쌈만 나니까 그 반드시 그 자녀들이 살 만큼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안심정사로 기부한다고 이렇게 가능하면 미리 변호사한테 이렇게 공증을 받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세 번째, 나는 자기 암시 위대한 힘을 믿고 있다. 자기 암시 위대한 힘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불성을 깨워서 일깨워가지고 써먹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10분간 정신을 통일하여 자신감을 기르기 위한 자기 암시를 건다. 암시한 거로 된다. 된다 나는 된다. 입으로 떠들고만 댕겨도 계속 하고 댕기면 된다. 그러니까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나는 된다. 어떻게 되는데 막대하게 되고 거대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그 위대한 힘, 여러분들 불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거를 꺼내다 쓰는 방법이 기도다.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어느 부산 불자가 스님 정말 저는 부처님 법을 2번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한 번은 IMF 때 남편이 그 사업을 어려운 고비에 들어가면서 불교를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서 크게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또 무리한 투자를 조금 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훨씬 더 큰 기회, 큰 것을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 고비가 없을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이 없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 그때 멋지게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반전. 투집 엎어갖고 더 큰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지? 그거는 자신의 믿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신의 믿음에서. 위대한 힘을 우리가 모두 다 갖추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위대한 힘을 발휘시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장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갖춰 있는 힘을 결례지신과 또 지장보살님과 제석천과 모든 천신을 통해서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종이에 쓴다. 다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하여 가는 일뿐이다. 그러지? 이거 오늘날 그 서양의 성공학자들이 전부 다 그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어디다 쓰라고 했다? 종이에다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종이에다. 이 종이에다 쓰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지? 종이에다 쓰는 게. 그냥 벼랑박에다 쓰면 안 될까요? 그것도 괜찮은데 종이에다 쓰라니까요. 그냥 종이에다 쓰라면 거기다 쓰면 돼요. 그지? 저는 참 프린트로 이렇게 타자 치면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연필로 아니면 볼펜으로 해갖고 종이다 쓰라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지?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반드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뭐 볼펜으로 써도 괜찮아요. 볼펜이나 뭘로 진짜 펜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붓펜으로 써도 돼요. 펜으로 종이에다가 쓰는 거예요. 종이에다. 마음에다 쓰지 말고 종이에다 써라. 그래야 구체적으로 된다. 마음에다 쓰는 분들은 소원 성취가 오래 걸리거나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종이에다 쓴다. 정확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정확하게 쓰라고 했는데 우리 5 식구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살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다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결례지신 토지신들이 보호하고 제석천을 비롯한 천신들 하느님들이 보호하고
거기다 불보살님들이 다 보호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전진하러 가는 일뿐이지 이제 성취하는 일만 담아 있는 거예요. 성취하는 일만. 이보다 더 편리하고 좋은 종교가 어디, 쉬운 종교가 어디가 있냐고. 이미 다 보증해주고서 그 길만 가라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우리가 그냥 그럴 때는 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냥 숨 안 쉬는 거예요. 숨 한 10분만 안 쉬면 그냥 정확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치? 숨이 잘 안 쉬어지면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물속 같은데 한 10분간만 있으면 저절로 숨 안 쉬어져요. 그렇다고 이 얘기 듣고서 하면 안 돼요. 숨 자주 쉬라는 얘기예요. 그죠? 괜히 스님 법문 듣고서 했습니다. 뭐 제가 자살 방조나 교사죄 되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가 열심히 살자는 거예요. 인생은 호흡지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철저하게 살자는 얘기지 숨 쉬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종이에 쓴다. 한 걸음, 다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하여 가는 일뿐이다. 나는 진리와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공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불자 여러분들은 그 진리와 부처님 말씀 진리와 정의, 사회 정의를 도외시하고 이룬 성공은 물거품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 방에 다 날아가고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더딘 것 같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훨씬 빠르고 중요한 거예요. 진리와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금강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한 거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세상은 공성, 그러니까 변한다는 생주 이멸, 그 다음에 성주개공, 생로병사의 요 범위 내에서 절대 못 벗어나니까 모든 세상 현상은 그런 바탕 위에 이루어져 있다. 다만 진리와 정의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성공은 오래 간다. 그래서 나는 진리와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공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먼저. 근데 쥐뿔도 없는데 베푸는 것부터 목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3단계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배부터 부르고 나서 의식 쪽이지 예절이요. 그렇게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아는 것이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는 만큼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와 남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찾으면 더없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을 때는 먼저 자기 앞길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나와 남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더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로지 남만을 위해서 불교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상대방에게 시주를 강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상대방을 위한 것이면 선이고 시주를 안 받더라도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은 그건 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불자가 어느 선승은 초파일날 등도 달지 말라고 그랬는데 등도 달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법안 스님은 이왕에 등 달라면 비싼 거 다르라고 하냐고. 등을 왜 다르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선도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하려고 신도들에게 등을 다르라고 하면 그거는 악이 되는 것이고 악업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재물복이 발복되도록 시켜야 되겠는데 그거를 이렇게 시킬 때만 가능하겠다 그러면 그걸 시키는 게 선이 된단 말이에요. 선이. 이런 이치를 모르면
그 불교를 올바로 접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한 달에 500억 들어오면 일단 500억이 들어오면 그걸 뭐에다 써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악업을 지을 수도 있고 선업을 지을 수도 있다. 근데 개미가 바닷가에 가서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마실까요? 바다 통째로 다 마실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는 500억이 들어오든 500조가 들어오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그건 내가 회영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은 내가 10만 원짜리 상담해가지고 그 상담료 받아갖고 먹고 산다. 스님이 왜 상담하시오? 그러니까 내가 상담 안 하면 누가 상담해? 내가 해줘야지. 그리고 상담료 왜 받냐? 아직까지 불자들이 11조를 내거나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 불사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 받는다. 앞으로는 우리 불자들도 각 절마다 본인들이 다니는 원찰에 1년 동안 약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씩 내서 저는 절 운영, 사찰 운영비를 내겠습니다. 이거는 법공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공양에. 그래서 우리 불교 텔레비전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절에다가 다니는 원찰, 또 가까이 있는 절에다가 가서 스님들께 그러세요. 저는 올해는 월에 얼마씩 해가지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정을 해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스님들이 다른 무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경기도 고양에 숙소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참 부러운 게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절은 하나도 없는데 교회가 여러 개가 돼 있는데 하나 프랜카드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18,000평 위에 널찍한 그 주차장을 갖춘 교회입니다. 그거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스님이 웬 재물, 욕심이 많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린 그걸 못해요. 이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안 받쳐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파트 폭에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거기에 그 아파트 단지에 싸게 나오는 종교 부지 인수해가지고 절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까이에서 많은 분들이 불교를 믿고 신앙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이 맺혀갖고 500억씩 들어오는 목표를 세웠다니까, 월. 도심 포교 아파트 단지 해야 되니까, 그러죠. 제가 절 하나 더 지면 저 더 힘들어지고 죽어난다는 거 알아요. 안 기뻐요. 몸이 고달프니까 내가 무슨 부처님처럼 삼명육통 해가지고 신족통해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나 교통기관 이녀갖고 꼬박꼬박 돌아다녀야 되는데 몸이라는 게 육체라는 게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괴롭고 힘들지. 그런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부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혹시 돈이 남아 돌아가면 미리 저한테 질러주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에요. 진담에. 그래서 이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선 남을 위해 봉사한다. 사랑을 몸에 익히고 증오와 시기, 이기심이나 짓궂은 마음을 버린다. 절망을 원하는가, 행복을 원하는가, 이렇게 물은 얘기죠. 절망을 원하는가, 행복을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절을 짓든 불사를 하든 간에 그것을 남을 위하고 거기에 오는 불자들을 위하고 또 중생들을 위한다면 선이 되는 것이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진다면 그거는 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500억 아니라 700조가 들어와도 그렇게 쓴다면 업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전부 다 온전히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놓고 안 모아놓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쓰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정말 미리 유산 남겨줄 것을 해도 뚝 잘라가지고 한 500억씩 그냥 한 번에 저한테 주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부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 대신에 개인적으로는 쓸 의사가 전혀 없다. 내가 전생에 재물복 징그럽게 안 짓고 와가지고 내가 금생 나이가 반백년 넘도록 내가 징그럽게 경제 갖고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 업을 왜 또 지겠어, 그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법을 배우고 이런 원을 세웠다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 또 이런 원을 하나하나 성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0억이 들어오는 것이 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동참을 하고 막대한 원을 세워서 하나씩 전부 그를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쁨. 제가 볼 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물질적 풍요로운 행복, 그러니까 안빈낙도를 누리면 안 돼요. 안빈낙도는 여러분들이 할 게 아니라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안빈낙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가졌다는 생각이 없으면 안빈낙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활인이고 경제인이니까 생활인답고 경제인다워야 돼요. 공자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 똑같이 수행자는 수행자다워야 되고 제가 볼 자 신도는 신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는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이런 신앙을 하고 중들은 열심히 권력과 재물을 쫓아다니고 한다면 이거는 군군신신 부부자자가 안 되는 거예요. 수행자는 승승 신신 그래 신도 그래 되겠네. 승은 승다워야 되고 제가 볼 자는 불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한다면 우리 한국 불교는 희망이 있어요. 저력이 있어요. 그죠? 이제 얼마 후면은 공주교도소 참불가 건전가요 대회 1년에 제일 큰 대회를 해줘요. 20년 동안 해온 행사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보면서 저는 20년 전에 35명 놓고 법회를 보고 지금 오늘날에는 그때는 800명이 넘는 숫자에서 35명, 30명 놓고 법회를 봤는데 20년 후에는 600명 중에서 350명이 들어오는 법회를 봐요. 그러면 불교는 틀림없이 매력이 있고 위실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원력만 가진다면, 희망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부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장보살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결례지신과 재석천을 비롯한 모든 천신들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을 탁 털고 걱정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안 되면 어쩌나 그 생각 들으면 후닥닥 지장보살. 내일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걱정을 자체를 뿌리 뽑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지? 가장 지상에서 축복받은 존재.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금방 그걸 성취할 수가 있어. 그지? 이 신법이라는 게 정말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여태까지는 쓸 줄을 몰랐어. 그죠?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명심견성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명심견성법을 알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만 하면 되냐면 용심성불법만 배우면 돼.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돈 만드는 방법 몰라도 돼.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만 알면 돼. 그지?
한국은행에서 발권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 돈 지폐의 성분 같은 거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돈을 가지고 잘 어떻게 쓰면 내가 만족스럽게 나도 만족스럽고 세상을 발전시켜 가면서 할 수 있나. 이것만 잘하면 돼. 그게 돈을 쓰는 방법이, 그죠? 돈을 쓰는 방법.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방법. 이것만. 마음을 잘 쓰면 어떻게 돼요? 성불국토. 우리 세상이 불국토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고 모르고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심성불법만 여러분들이 잘 알면 이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랬죠? 첫 번째, 행복도 가난한 행복을 누리면 안 되고 풍요로운 행복. 그 다음에 행복한 성공.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면 이미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대례도 왔고, 요거를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계속 여러분들이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이 확대만 시켜주게 되면은 어느샌가 여러분들은 그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주위까지 다 행복하게 하는 그야말로 지장보살이 되고 결례주신이 되고 천신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마침내는 고해바다를 열반락으로 바꾼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반의 즐거움이 언제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아미타불.